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그 세 명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내려온 산은 어느 산이에요? 네, 변화산. 다볼산이라고도 하는 변화산입니다. 다볼산은 지난번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 나사렛 지역에 있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답변하시면 돼요. 분석하자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뭘 명하십니까? 너무 길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명하신 거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 것을. 무엇을 봤습니까? 뭘 봤어요? 자,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곳에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자, 제자들 눈에 비춰졌던 이 장면은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을 때의 장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세 명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세 명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자, 오늘 마감 9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자,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 자, 시내산에서 그들은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자,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으면 죽죠. 11절 말씀에,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치면 죽어요. 자,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방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뵈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들으신 분들만 아시겠죠. 이런 차별이 있어야 돼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식.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는 하나님의 언약식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정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정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떡과 생선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명에 대한 언약식인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에 대한 언약식.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사귐을 갖고 떡을 떼며 식사를 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되었다라는 언약식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그 모습. 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굉장히 변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리고 옷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빤 것보다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으나, 자,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환했던지 그러나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 말씀. 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계속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덮입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예수님도 구름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자, 그렇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 또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몰라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 모티브라고 합니다.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약속과 축복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구원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는 것이죠. 제2의 모세. 자, 이런 장면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목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지어주자 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말씀이죠. 너희는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도. 내가 제2의 모세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단 언제까지? 영원히요? 언제까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절대로 말하지 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100%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다 손익계산을 해봅니다.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거 하면 좀 나을 것 같네. 복주인데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본문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인자가 온다라고 했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는지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의 관심사는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을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뭘 회복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이미 왔다라고 했죠. 이미 왔어요. 누가? 엘리야가 왔네. 미안해. 너무 오래된 노래를 불러가지고. 예. 자, 그럼 와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엘리야가 와서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해요. 저보러 다 얘기하라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BC 420년경에 말라기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어디에게로?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삐뚤어진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예언자가 말했던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그 예언의 말을 듣고 400년이 흘렀잖아요. 400년이 흘러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셔서 야, 엘리야가 이미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을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자는 말이야 먼저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거야. 그런데 왜 이 말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니? 이 말은 왜 믿지 못해? 누구는 기다리면서? 엘리야는 기다리면서. 말라기보다 더 수백 년 전에 BC 700년경에 그러나 말라기 예언자보다 한 300년이 더 앞선 예언자잖아요. 그 이사야 예언자가 BC 700년경에 예언했던 그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인자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막을 보지 마시고 너무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막에 자막 보면 잠 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바로 고난받는 인자,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 읽으면서도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으면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닮으신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대. 그것까지 닮으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진 걸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자, 다시 여기서 그가 있죠. 그는 실로 어디 있어? 그는 실로, 여기서부터 그는 그에다가는 예수님을 넣고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성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실로 용성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용성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용성이는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용성이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용성이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용성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용성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다 흩어져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게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73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자, 그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는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음 전 아무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이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는 사람 땅에서 경유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 누가 이런 예수님 십자가 당하실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는 시작.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그렇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자, 예수님의 그 무덤, 아레마다 요셉의 무덤, 그게 부자의 무덤이었거든요. 부자였거든요. 그 부자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속건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제물되어서 바치셨다는 거예요. 자, 고난을 시작.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 자, 고난을 당해 십자가 죽으셨어. 생명의 빛을 보고서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이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존귀한 자들,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차지할 그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열매, 상을,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중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와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걸 인정하느냐? 이걸 믿느냐? 그걸 믿으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이거 방금 봤던 거 어디에서? 타볼산에서, 변화산에서 봤던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9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 마가복음 9장 9절. 제가 이걸 3번을 반복해서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가운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읽어야 돼.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봐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분이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봤던 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걸 말한들 그들이 듣겠느냐? 그들이 믿겠느냐?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데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또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 너희들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며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알게 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시작.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누가? 그 영이,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려고 하지 마. 성령 받기 전엔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마. 왜? 너도 못 믿으면서, 너도 알지 못하면서 뭘 나를 증언한다고 해? 그건 가짜 거짓 증언 아닙니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선사함, 법정에 선사하면 증인, 선사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나가 사실 가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믿지 못한 여러분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나도 못 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성령 받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긴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이게 죄가 도대체 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잖아요. 자, 죄에 대해서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면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인간들을 장악했던 마귀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걸 누가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직도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저 뭐하고 살까요? 앞길이 막막해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는, 다 같이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누구를?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받아서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켰을 때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했잖아요. 시키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했어요. 물론 몇 분은 안 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키니까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네. 여러분 목에 총을 들이대고서 고백해봐. 고백해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총알이 지금 나를 내 목을 뚫을 수 있는데 팍! 총을 쏠 수 있잖아.
졸고 있는 사람들을 총을 팡 쏴 죽일 수 있잖아. 예수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안 되지 않으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진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아니, 넌 지금도 여전히 네가 주인 되었잖아. 너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뭘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 주님이시다? 아이, 구라치지 마. 진짜 내가 주님이냐고. 각자 개인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왜 무슬림 그 무장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주황색 옷을 입히고 봉변을 씌우고 팔다리 다 묶고 그리고 이런 목을 톱으로 자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보란듯이 공개처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목배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목 치는 것이 보여지는데 점점 내 순서가 다가오는데 할 수 있겠느냐?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순간이 올 때 고백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나 뭐 혼자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나 지금 살기 바쁜데 그 고백하겠어요? 죽는 순간에? 아유, 그때라도 고백하고 천국 가야죠.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버릴지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 뭐합니까? 나 몰라야 하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베드로 안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이 꿈꾸신 게 교인인데요. 아, 그건 네가 그냥 교회다 종교인으로서 뭐 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봐라. 너희 안에 만약에 그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움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실격자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으면 너희들은 실격자야. 절대 갈 수 없어. 교회 다닌다고, 오늘 교회 왔다고, 예배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없이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모임, 뭐 장년부 모임, 뭐 셀 모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찬양인 됐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졌네? 교회에서 뭔가 막 헌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없네?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나도 떠날 수 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배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또 어느 장면이 등장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항상 유언을 남기세요. 유언. 마지막 말씀. 한결아 헤리마 하면서 마지막 유언. 그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 그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4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곳 아닙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곳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히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을 떠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떠나겠어요? 빨리 떠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죽이려고 공무원이 막 쫓아오고 있어. 지금 연락 왔어. 군부시청에서 여기 확진자 500명 있다고, 살포하겠다고, 막 죽이겠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저는 사라져버려요. 저는 뒷문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 나간다고요? 어디든 따라가오.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잖아요.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언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거예요?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됩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려나? 왜?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날이 바로 이 날인가?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나? 지금 말로 말하면 언제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입니까? 오늘입니까? 이스라엘에 언제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됩니까? 내가 가져온 이 고통의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자유가 없으니까, 지금 힘드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1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와 상관없어. 오늘도 아멘 해놓고서 아우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모이세요 할 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야죠. 처음에는 500명이 그렇게 모였어요. 우리 전교인 500명이 모였어요. 웬걸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500명, 400명, 300명, 200명 점점 주네. 그래서 요즘 금요일이라 몇 명 나와요?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20명. 처음에는 500명이었다니까. 그러나 뭐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하고서 하나 둘 빠져나가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더니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어떻게 임하시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더라. 후,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은 안 부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불꽃이 막.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은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메인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오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알곡이 될 것이냐, 열매 맺는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지 죽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불에 태워지고 말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에 놀래합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영적 대회개 각성이 일어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는 믿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도망했던 배신자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부하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로마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나요? 있네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눈빛을 읽었어요. 그 기대하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김문식 형제의 눈빛을 봤어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니. 내가 뚝배기만 나를 자가 아니지. 내가 뜨끈이에 매여있을 자가 아니지. 성령의 불타오르는. 댓글에 우리 정승철 형제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불리듯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빨리 병원에서 퇴원해서 복음 들고 나가야지. 왜 여러분 얘기는 하면 안 하고 남의 얘기 하면 합니까? 여러분들은 가기 싫은 거야. 정승철 형제 보낸다니까 거기는 아멘.
여러분 쓰신다고 할 때는 다 뻐끔뻐끔이야.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청승을 전혀 쓰시네. 아멘.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마가에다 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민족과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자,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사모함으로 세 번 시작.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고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 성령을 사모합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침내 주 오셔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강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더욱더 진실하게 길 간절하게 사모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마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네 아바 아버지 살아오니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만은 오직 주 예수만은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 사랑하리라 주와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사로잡은 모든 저주의 영은 이 시험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질병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의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성령에 매여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